시편 16편입니다. 16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제 다윗은 1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리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눈은 망령죄는 자를 멸시한다. 그래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그래서 돈의 종착지가 자기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결단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돈의 종착지가 나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은 누군가를 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비방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눈은 악에도 관심이 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도 이랬는데. 그래서 16편의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15편에 그러셨죠?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딱 나갔고,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살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오래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지켜주소서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라고 해요. 왜 울타리를 쳐달라 그럴까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어디에 쓸지 모르고요. 나의 눈은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나의 혀는 어떤 말을 내뱉을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계를 딱 절감하는 거죠. 다윗도 이런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영혼과 마음의 울타리를 좀 이렇게 쳐주십시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잘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길을 똑바로 가게 하는데 이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섞여서 삐뚤빼뚤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조준합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울타리를 좀 쳐주시옵소서. 저도 제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죽고 죽듯 날마다
상시로 수시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영혼에 무엇을 쳐달라? 울타리를 좀 쳐주시옵소서. 왜요? 나의 눈과 혀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튈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타리를 쳐달라고 얘기한 건 어떤 뜻이에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약함.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이 물러나거나 함정에 빠지는데 이거죠.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안 돼요. 한 번에 되면 참 좋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확 물러납니다. 아 그래 난 틀렸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피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1절 후반절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요. 피합니다. 힘들어도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면 다시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지요. 마음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음성이 들렸다.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늘 평안함은 견고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평안한데 마음이 불안해. 불안은 나누어지고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평안해요. 그 평안함은 동시에 견고함을 함께 옵니다. 그걸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외부에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죠. 사람들의 말, 시선, 환경, 나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살다 보면 부딪히죠. 그러면 또 이게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그 과정을 반복할 때 여러 고비들이 있어요. 나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문제를 들고 또 나가? 이건 염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 이제 기도가 쏙 들고 그래 적정한 거리를 하나님께 두게 되죠. 근데 적정한 거리를 딱 두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저 하늘로 떠내려가죠.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께 또 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편부터 16편까지 왔는데 주께 피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몇 번 나왔어요? 수도 없이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 안다. 너희들 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너희도 알겠지. 근데 실패했지.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 나에게 와. 내가 네 영혼에 울타리를 쳐줄게. 나에게 피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견고함을 줄게. 중간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울타리가 쳐진다. 왜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양이라. 양은 방향감각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전 방향감각 없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주는 나의 주님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그런데 아돈이 있고 아도나이가 있어요. 그건 주 할 때 아돈. 근데 아도나이는 너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탁 서보고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느 한 지점에서 몇 번은 겪어야 할 상황이에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의 자아와 인격이 가장 작아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라고 남들이 호칭하는 그 2년의 시간 속에 제가 기억하는 단어는 저기 제 아내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없어지는 기간이었어요. 나의 자존심이 싹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보, 글쎄 나는 이 교회 와서 내가 없다.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성도들이 불러 가고 담임 목사가 탁 부르면 가고 저거랑 저거하고 이게 뭐고 이거 맞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1년을 넘게 공부해서 내가 저기 대학원을 갔나?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는 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주인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그럴듯한 말로 달콤하게 막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뭐다?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내가 진정한 한 인격체로 건강하게 확장되고 커질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보다 크신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무슨 의미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끝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복이란 말 또 나오죠. 시편은 뭐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까? 복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이란 원래 단어는 토부란 말입니다. 토부. 이건 뭐라 그랬나요? 선하고 복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선함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의 결정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는 선하심이 없고 주님께만 선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집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원고를 보다가 갑자기 이 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건 그 영혼의 최소한 나의 강함이 있구나. 나의 강함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겠구나.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말을 나는 그 앞에 상대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함을 내가 정말 절실히 내가 경험한다면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연약함을 내가 인지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완악할까?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싶습니다. 아직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겠죠.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성도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선하며 저는 악하고 작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존귀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성도는 누구다? 하나님, 저 울타리 좀 쳐주세요. 하나님, 저 죽게 피합니다. 주님 선하시죠? 저의 약함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나오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되게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실까? 그래, 가장 효자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부모를 자주 찾아보는 사람,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거액을 툭 주고 가는 그 아들이 아니라 푼돈이지만 자주 찾아보는 사람이 효자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되게 존귀하고 보고 계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방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을 굳이 찾아 헤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거기에는 이교도적인 종교 행위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 2절에 3절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겠죠.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감격? 아도나이, 주님, 내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등 떠밀어도 저 안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좀 쳐주시고, 저 주님 선하시죠? 저 어디로 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제 삶의 경계에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제 생각의 경계에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제 눈에, 제 물질에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없이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다. 오늘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